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8장 22절에서부터 9장 20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의 신앙,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 건너가지고 저쪽 호수 반대편 있거든? 저기 거라사인들의 땅인데 우리가 여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 말고 저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한번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준비했고요. 배를 타는데 밤이 될 때 이제 그걸 타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엔 안 나오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밤이 될 때에 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를 준비해서 타고 가는데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바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바다, 겨울바다, 그렇죠? 우리 바다 좋아하잖아요. 많이들 가는데요. 이 밤에 바닷가 가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느끼셨을 것 같아요. 되게 무서워요. 특히 그 파도가 절벽 같은데 부딪히거나 이러면서 산산조각 나면서 그 깨지는 소리들 되게 무섭거든요. 그 파도가 언제든지 나를 덮쳐서 바닷가로 끌고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는 그 돌고래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우와 해서 치고 싹 갈 때 갑자기 고래가 나와서 날 삼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던 적도 있습니다. 밤바다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 밤바다에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결정을 하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무슨 조명이 있겠어요? 그렇죠? 뭐 오징어 잡으려고 하면은 막 조명도 켜고 해야 되잖아요. 이때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횃불을 켜가지고 그 흐릿한 불빛을 가지고 그 불빛을 의지해서 이제 호수를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라고 해서 되게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소은아 얼마나 클 것 같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길이가 21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비가 13km래요. 감이 약간 안 오시죠? 저도 뭐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지평선을 보고 수평선을 볼 때 최소한 그 길이가 몇 킬로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이과? 4.6km 정도 돼야 이제 수평선으로 보이고 지평선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호수라고는 하는데 그 호숫가에 서 있으면 이게 호수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뭐처럼 보이겠어요, 지금?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끝에 어떤 마을의 불빛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횃불 하나 의지해서 밤바다를 지금 건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호수를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붑니다. 광풍이 붑니다. 물결이 치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물을 막 퍼내요. 노를 젓기 시작해요. 돛을 폈다 접었다 방향을 바꿨다가 이리 했다 저리 했다가 열심을 내면서 어떻게든 그 폭풍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 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부 출신으로 끝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와바리인 거죠. 내가 아주 잘 아는 곳이에요. 내 터전이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자기 앞마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그 폭풍을 뚫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저희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를 안 살펴주시는 거예요? 저희를 왜 보살펴주지 않으세요? 저희는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어떻게든 이 폭풍을 뚫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 왜 누워서 주무시고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다 저희 다 죽어요.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야,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다와 이 파도까지 다 순종하는 거야? 예수님 어떤 분이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태신앙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십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죽을 위기를 겨우 넘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지금 막 죽을 위기를 넘겼어요. 죽을 뻔했어요. 바다의 밥이 될 뻔했어요. 바다에 완전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될 뻔했어요. 목숨이 끊어질 뻔했다고요.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돼요? 너 괜찮니? 베드로야 괜찮아? 많이 놀랐지? 야, 너네도 쉽지 않을 정도면 이건 엄청난 폭풍이다. 그렇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상황 종료가 된 다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같이 스타렉스를 타고 양평으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효준이 형제가 막 이래. 잠깐, 야 이거 왜 안 돼? 야 이거 교회차가 오래된 거 아니야? 왜 브레이크가 안 밟혀? 예본이가 그러거든. 오빠 장난치지 마 진짜 에바임 막 이러면서 진짜 하나도 안 웃기거든. 근데 효준이 형제가 진짜 촥 하면서 진짜로 큰일 났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다들 비명 깍깍 지르기 시작하면 어떡해, 사이드 브레이크 어딨어, 사이드 브레이크 잘 봐, 핸들 돌려, 핸들 시동 꺼, 시동 왜 안 돼. 벽으로 가서 박아야 돼. 앞에 있는 차 박으면 안 돼. 일단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오른쪽으로 붙여가지고 서서히 박아가지고 그 마찰력을 가지고 정지시켜야 된대. 오빠 어떻게 해봐. 무서워. 조수석 쪽으로 박을게. 안 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운전석 쪽으로 박아. 야 이쪽으로 박으라고. 안 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갓길에 멈추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돼요? 거기서 효준이 형제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알고 있었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정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거 몰랐어? 이게 말이 됩니까? 고소당해요 그러면은. 진짜 죽을 위기를 넘겼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의 안부를 물어야 정상인 거예요. 괜찮아? 다친 사람 없어? 나 약간 쇄골뼈가 부러진 것 같아. 벨트가 너무 세게 잡혔나 봐. 어떡해? 어떻게 병원 갈까? 또 다친 사람 보험 어디지? 목사님한테 일단 연락해 볼까?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그런 동일한 상황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난 그 상황에서 종료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의 그 상태를 걱정하고 안위하시는 게 아니라 너네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고 보면은 예수님 MBTI 뭐 같아요? F예요, T예요? T. 원인 해결하고 문제점 찾아내고 지금 분석하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지금은 교육할 때가 아니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할 때 아닙니까?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미나야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문제 앞에 선 제자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폭풍을 만난 그 상황 앞에 선 제자들의 태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태도예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엎어지고 부셔지고 난파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러다 다 죽어, 우린 이제 끝장이야, 망했어, 이거는 죽음 앞에선 나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 앞에 선 그 제자들의 태도예요. 그러한 태도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과 함께하고 있고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스타렉스 탔어요. 근데 스타렉스가 아까처럼 브레이크가 안 밟는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수님만 살고 여러분 다 죽고 뭐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 버스에 탔는데, 예수님 스타렉스에 탔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치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죽는다? 예수님 혼자 살고? 그거는 불명예입니다.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선장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뭐라고 해요? 폭풍 만났다고?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조차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요,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된 거는 제가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응애할 때부터 세례도 받고 막 그냥 한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몰랐다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화가 나고, 공과 공부를 가르쳐준 선생님들한테 화가 나고, 거쳐갔던 교역자들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리스도를 말 안 해줬지? 나한테 왜 예수를 말해주지 않았지?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았지? 왜 내 인생에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주지 않았지?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 귀가 닫혀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분노가 제 안에 막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으로 매주 교회를 나와요. 매주 찬양을 해요. 매주 예배를 드려요. 매주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 우리 저기 가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저기 놀러 가자, 우리 오늘 저기 뭐 하러 가자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걸을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좀 걸을까? 왜요? 그냥 좋잖아.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저기로 가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 가는 길에 여러분 때로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엎어짐은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한 목적지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호수 저편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년부 수준의 질문? 갈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파도가 치던 간에 물이 들어닥치고 침몰의 위기가 있고 난파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호수 저편으로 갈 수 있게 되고 그 땅을 밟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 가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자 이러면 우리 다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안 돼요. 말로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울 수 있다, 잘 수 있다. 게으른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이제 취업 준비하는데 대기업 가자, 좋은 데 가자. 되나요? 쉽지 않아요. 또 우리가 뭐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요. 우리 한번 대박 터뜨려보자. 뭐 아이템 없어? 이거면 될 것 같아. 이걸로 터뜨려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되나요? 아니에요.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것과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세요? 주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죽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폭풍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을 느끼면서 여기서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호칭입니다, 호칭.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저기 배 뒤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네. 빨리 깨워, 빨리.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빨리 깨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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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혹시 지금 NIV 영어 성경이 있는 친구들 있어요? 거기 주여가 뭘로 나와요, 단어가? 미나 찾는 것 같아. 지혜야, 뭘로 나와? 지혜. 그냥 성경이구나. 찾아보세요, 있는 분. 마스터라고 나와요, 마스터. 여러분, 원래 주님을 부를 때 신앙적인 고백은 뭐예요? 로드예요, 로드. 근데 지금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주님을 붙드는데 그 고백, 그 호칭이 뭐예요, 지금? 마스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배인님, 책임자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에스피타타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스승을 말할 때 쓰는 존칭어예요. 마스터인 거죠. 로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책임자 아닙니까? 어떻게 해보세요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신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권세를 인정을 해요. 우리보다 뛰어난 건 알아요. 그래서 마스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피타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실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배울 만한 스승으로 보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바꿀 만한 능력을 가진 그냥 스승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다니면 떡고물이 떨어지고 우리의 삶이 좋아질 그 정도로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승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자들의 고백은 에스피타타였어요. 마스터, 스승이었어요. 이 고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듯이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그 다음 말씀에 이어서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28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했는데 귀신이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퀴즈. 귀신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 주로 고백한 건 거야? 안 한 거야? 그렇죠? 귀신 구원받는다.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세 개로 돼 있어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지식. 뭐라고요? 지식.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뭐냐면은 신뢰예요. 신뢰. 믿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신뢰해? 오빠. 오빠가 아니지. 나 믿지? 오빠 믿지? 할 때 그 신뢰. 오빠 믿지? 그게 이제 신뢰예요. 신뢰.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뭐냐면은 헌신이에요. 믿는다면 이 내 육신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지식과 신뢰와 헌신이 담겨 있어야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은 뭐라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했죠. 이거는 지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귀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신뢰하거나 그분께 삶을 드리는 게 아니죠. 헌신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귀신들은 그냥 지식만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예 지식조차도 없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귀신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입을 빌려서 누가가 똑바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믿음의 지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4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무리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옷을 딱 손댄 걸 느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12해 동안 혈루증 걸려서 고통받던 여인 아닙니까? 유출병이 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손을 딱 댔는데 그 즉시 나음을 입으면서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누구야? 누가 만졌어? 즉 코로나 기간인 거 몰라? 이러면서 왜 만져?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구야 하는데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다 아니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예요? 완전 파워 2잖아. 나서가지고 예수님, 지금 여기 꽉 막혀가지고 다 비켜봐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안 부딪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무리가 밀려 들어오나이다. 예수님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예민하시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밀려 들어오나이다 할 때 이 주여도 에피스타타예요. 똑같아요. 스승, 마스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오는데 9장 9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세례 요한도 죽였는데 이 사람 누구야?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에 대해서 못 들어봤는데 도대체 누구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9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물어볼 게 있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누구라고 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옛적에 그 어떤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살아서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나를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말하는 거죠. 예분아, 너 혹시 이상형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혹시 이상형 있어?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좋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본이가 나는 일단 좀 훈훈했으면 좋겠어. 그렇구나. 그리고 또 혹시 또 이상형 모습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좀
노잼은 싫어.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렇구나. 또 혹시 없어? 다정한 사람? 스윗한 사람? 그러면 좀 좋겠네. 뭐 키나 뭐 이런 거는 그럼 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다 듣더니 이러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는 어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고 뭐라고 해? 야, 나 막 능력도 막 보여줬고 막 고치고 귀신 쫓고 막 다 했는데 지금 날 지금 뭐라고 해? 사람들이 막 물어봤어요. 했더니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뭐 막 선지자 막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핵심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니? 내가 누구인지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 아니? 너희의 그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 너희 아니?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요,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여기가 끝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은 여기서 마무리되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내 수준에선 이게 최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멈추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내가 운전하나요? 내가 핸들을 잡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핸들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 내가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와요. 풍랑이 와요. 비가 쏟아져요.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잔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하셨지만 사실 그 순간 제자들의 요동치던 그 마음도 동시에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가 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머무르고 싶고 끝장내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그 폭풍이 한 번에 해결됐던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능력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갔다가 이제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뷔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늦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 막 사전 주차 등록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래가지고 일단 차 타고 빨리 나가자 하고 탔는데 주차장 입구에 그 출구도 아닌데 그냥 그 차가 있는 데부터 입이 꽉 막힌 거예요. 거북이처럼 조금 움직여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부터 제 바로 앞차에서부터 이 바리게이트가 팍 열리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 사람들은 다 돈을 내고 나갔거든요. 근데 제 앞차부터 갑자기 너무 꽉 막혀 있으니까 막 민원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돈도 안 받고 바리게이트가 그냥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딱 지나가는데 옆에 탔던 친구가 불신자였거든요. 박수를 치면서 야,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돈도 안 내게 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게 나도 너무 기분이 좋다 막 이러면서 갔는데요. 저도 주차요금 안 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뻥뻥 뚫릴까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열어주실까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문제가 하나도 없이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면서 고속도로처럼 열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배를 준비했어요. 건너가자 해서 그 밤중에 항해하기도 힘든데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가자고 했기 때문에 배를 탔다고요. 그래서 가는데 문제를 만났잖아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지.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라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라면은 그런 문제들이 오기 전에 마치 배구 스파이크 하는 것처럼 팍 블로킹 팍 하면서 없애주셔야지.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딱 주셔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만드시고 눈물 흘리게 만드시냐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요? 바다에서 죽게 만드시려고요? 파도 맞고 난파돼가지고 죽으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시나 파도가 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파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스터가 아니고 로드라고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찾을 때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